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찬양하며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238페이지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왔을 때에 모압 왕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일체의 저주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도록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모압 왕이 이들을 어떤 주술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치려고 해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장에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이없이 넘어지게 됩니다. 어이없이 넘어지는 것은 1절에 보니까 그 시딤에 이르렀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모든 저주가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었던 천하무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겉으로 그렇게 강하게 보였지만 내부적으로 보니까 이들은 모압 평야에 머물러 있는 그 광야 생활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러서 모압 여자들과 성적으로 범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매우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거 다 이겼는데, 그동안 광야 40년 다 지났는데 이제 마지막 맨 마무리 단계에서 모압 여자들이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음행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였는데 여지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기 신들, 바알 신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지역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지금 어떤 예배 행위, 자기들의 신앙생활에 초대한 것이었죠. 근데 백성들이 함께 먹고, 당시 고대의 그런 제사들, 우상 숭배는 함께 먹고 함께 파티하는 것이 있었는데 함께 먹고 절하면서 결국 3절에 보니까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였다 그랬습니다. 결국 바알 신을 섬기는 쪽으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울게 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백성의 수령들, 지도자들을 다 잡아서 목매어서 죽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기 위해서 너희가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재판관들에게도 명령합니다.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지금 매우 위기의 상황이 맨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크게 놀라고 위기 상황에서 함께 울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울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한 남자가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얼마나 대범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모두 큰일 났다고 할 때에 미디안의 한 여자를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왔다는 것은 자기 천막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위해서 여자 하나가 이방 여인이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범죄하고 타락하였는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이 범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7절에 보니까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서 창을 들고 들어가 8절에 그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다 죽였다. 그러자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되었는데 자그마치 24,000명이 죽는 끔찍한 연병이 이제서야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관찰을 보시면 시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습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고 또한 이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일을 같이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비느하스는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벌어진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비느하스는 이 남자를 불러다가 타이르지 아니하고 이 남자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사실은 제사장이 창을 들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심하게 보였죠. 그런데 오늘 이 죄가 너무 악한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무서운 죄였기 때문에 오늘 비느하스는 단호하게 창으로 그 사람을 찔러서 이방 여인까지 다 죽였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에 단호하게 대처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옛날에 출애굽기 20장에서 다 배웠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 앞에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렇게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대처하셔서 그 아끼는 백성들 24,000명이 죽도록 하나님 엄하게 벌을 내리신 것은 이걸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것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엄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지만 그냥 돌보시면 하인처럼 우리가 시중을 드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밑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수호신처럼 따라다니면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지만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거망동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때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호언장담하지만 은밀하게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진노하시고 그 죄를 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오늘 본문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다 지켰는데 어이없이 한두 가지 약한 부분에서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병들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광야 모압 평야에서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5, 60년 믿음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넘어질 수 있고 어려운 일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방심할 수 없는 것은 여기서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든지 긴장하고 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은 어떤 죄가 우리에게 유혹으로 달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한 이방 풍속에 동화된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많이 하였지만 우리 안에서 약한 부분들, 넘어지는 부분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신앙생활 90년, 100년까지 사신 어른들도 보면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위해서 경주를 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느슨하게 되면 느슨할 때 한두 가지 죄로 우리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지켜야 한답니다. 악한 자들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악한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눈길도 주지 않는 단호함으로 또한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태도로 고치고 재발 방지하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끊지 못한 안목의 정욕과 죄는 무엇입니까? 비느하스처럼 단호하게 죄를 끊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른 거 다 이기고 견디고 승리했는데 이 모압 여자와 같은 오늘도 우리가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내가 부드러운 유혹과 조용한 공격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하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앞에서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신중하게 오늘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대하면서는 저희들의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그동안에 모압 왕과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저주하고 괴롭히려고 아무리 시도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막으셨는지, 이스라엘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셨는지를 저희가 보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이없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그 모압이 총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성적인 유혹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한꺼번에 24,000명이 죽는 끔찍한 재앙의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그동안에 믿음으로 오랫동안 이겨왔다고 생각할지라도 오늘도 우리에게 모압 여자들이 누구인지, 오늘도 우리가 사소하고 은밀한 죄악으로 허물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어디서 달콤한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릴지 경계하고 근신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텐데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긴장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철저하게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비누하스처럼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로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환멸을 느끼고 못 견뎌하는 것처럼 단호하게 하나님 아버지 죄를 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건 분명히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철저하게 죄를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믿지 아니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다른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우리 인생의 유혹과 죄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 밖에서 일하거나 또 군대 간 아들들이나 몸이 아픈 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고 보호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한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주님의 큰 위로가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담임 목사와 교역자, 장로, 평신도 지도자들, 순장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부터 42번. 29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은혜 받는 일에 먼저 힘쓰게 하시고 굳은 일 힘든 일에 앞장서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영광과 시대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 사랑의 마음을 더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눈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에게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아비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곤비지 않고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교회와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아멘. 교역자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역자들의 삶의 영성관리, 언행심사 등 모든 면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역자들의 가정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장로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당회를 붙드셔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이 가득한 당회가 되기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주며 아껴주며 동역자의식으로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초신자 젊은이들 앞에서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그 비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